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를 제밭에, 그 말은 준비된 좋은 땅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뿌린다 하더라도 그 밭에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것을 가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지는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자 제자들은 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확확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악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수 마귀가 몰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이 가라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라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그 가라지들과 함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이고 그런 현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자라면서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지 이 땅의 악의 세력은, 가라지는 여전히 우리 속에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속에,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그 가라지처럼 악은 그 영향력을, 그 악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서 발휘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듯이 신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때론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오해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은 있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존재하듯이 이 선과 악도 함께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까이 존재하는 그 악의 악한 영향력들을 경계하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을 지키고 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죠. 그럼 이 세상 속의 가라지, 이 악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어서야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곡식을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 가라지는 생김새가 밀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가라지와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문제는 곡식보다 훨씬 더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이 곡식의 뿌리를 그 뿌리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영양분을 뺏어 먹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을 감고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곡식도 함께 뽑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악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비록 가라지가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만약 진정한 곡식이라면 믿음으로 그 모든 방해와 환난을 뚫고 견뎌내며 마침내 알곡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여물게 되면 드디어 수확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가 그렇게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악한 자들의 박해와 유혹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싶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것들을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심판을 맡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면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아니 내 알곡을 여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방해와 유혹의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과 성장에 마음이 있습니다. 관심을 거기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알곡이 여물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알곡과 곡식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두 뽑혀서 불에 던져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악의 공격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보상도 해 주실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악인을 제거하시기보다는 의인 한 사람의 성장과 완성을 더 귀하게 평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만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로 인해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인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하루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겸손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가라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유혹은 있고 핍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모든 가라지를 구별하여 불에 던져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내 심판으로 끝날 가라지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알곡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가라지와 섞여 있다가 가라지에게 붙잡히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는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씨를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